자, 오늘 세 번째 그 만남의 주제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자,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 교재의 주제와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맥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보면 그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그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을 만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또 500의 형제, 또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당신이 먼저 죽은 그 소수 외에 대다수가 현재도 살아있다 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제 끝으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증언하는 것은 단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어떤 환상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급격하게 변화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또 초대교회가 이제 그 안식일 후 첫째 날을 자신들의 특별한 날로, 이제 주의 날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 날을 강조하게 되죠. 부활의 날. 그날 무엇인가 아주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변화상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 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그 첫 열매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뒤편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 잠든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바로 다음 이어지는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인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데 어떤 이는 생명을 얻고 어떤 이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모든 이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있다면, 그 창조 세계,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후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이 새 창조라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단지 폐기하는 것이 아니죠. 폐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 점을 나타내주는 대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몸이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죠. 제가 아까 사도신경 뒤편을 제가 배고파서 빼먹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에 담겨 있죠. 몸의 부활.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이 썩게 되는 그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는 점에서 지금 세상의 몸과 같지 않죠. 그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새 몸이라고 하는 것,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늠할 뿐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럼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대로. 자,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아마 교재를 미리 풀어보신 분은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현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날을 소망하고 내세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서 15장 전체를 쭉 전개하면서 그 결론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의 결론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까지 평안히 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5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하시는 일, 그 일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 주기도문의 그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대원칙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할 때 내가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 기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또 기도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는 나 중심의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붙들고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점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보여준 것, 그것은 그 미래에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앞당겨서 보여주시는, 성취하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전개되는 그 보여주는 것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를 그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서, 사도행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우리 수준에서 그냥 윤리적인 것들만 이렇게 보게 돼요.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만 적용하게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다 귀한 말씀인데 이 전체의 그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일이에요.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 사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집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일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예수님의 생애가 참 고귀하고 참 그 희생 정신과 그 섬김의 정신과 우리가 본받아야지 뭐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죠. 자, 이렇게 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함께 그 악에 대하여서, 그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시작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 준비시켜 가시죠. 자,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서 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일어난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현재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맥락에서 구원하는 일, 그 일을 동일하게 오늘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맥락에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영혼 구원이 아니죠. 흔히 말하는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영혼이란 표현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 표현된 단어는 우리 인간 전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표현입니다. 단지 영혼 육을 나눠서 영혼만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전 인격을 포괄하는 그러한 구원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떤 정말 그 거듭남의 사건에 대하여서 구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병 고침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앞당겨서 예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실 때,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날 때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육체가 없는 영혼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령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몸과 정신과 영으로 새 창조된 나라인 것이죠. 자, 이 점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 전 존재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점. 우리 각각의 직업도 다르고 삶의 현장도 다르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육체를 고치는 일을 주로 의사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담 등등을 통해서 그 마음의 정서적인 문제를 터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목표는 같죠. 동일하죠. 인간 전체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합니다. 자, 또 그 일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만은 아니죠. 어떤 개인의 전인격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 개인의 전인격과 관련한 사회 구조의 문제, 구조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치유하는, 구원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일,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번 주 아침 묵상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층이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로마의 지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활 신앙과 양립되기 어렵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태도는 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 신앙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붙들기 위해서. 자,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데 이런 묘사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또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그 완성된 모습, 그것을 앞당겨서 성취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의 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멀어진 그 모습들, 불의한 것들, 억울한 것들, 눈물 짓는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천국이라는 의미 자체가 오해된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자,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죠.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 고백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만약 기도를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하는 그 구조적인 요인을 바꾸는 일,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일이라, 그 구원의 일에 그 모든 일들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을 포함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죠. 이 바쁜 일 다 마치면, 바쁜 일 다 지나가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스스로 자기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장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인데, 이런저런 일이 다 지나가면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또 그 중에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나. 예?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않나.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늘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나중에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 할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단지 미래의 천국 내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는 나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개인을 통한 또 다른 사람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이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넓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각 삶의 현장에서 각기 감당하는 일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각 퍼즐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큰 그림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기쁨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 속으로 보내시고, 또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에 저희들이 온전히 동참하게 하시고, 그 부활 생명의 능력만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들 또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 귀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들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